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인 레아를 시샘하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을 졸랐다. 저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요.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습니다. 비라와 함께 잠자리에 드세요. 그가 나를 위해 아이를 낳아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라를 통해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바로잡아 주셨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라헬이 말하였다. 내가 언니와 겨루느라 힘들게 싸워왔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이겼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레아는 자기에게 더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하였다. 정말 운이 좋구나. 그래서 그는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자 레아가 말하였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자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겠지. 그는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거두어 들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드렸다. 그것을 보고 라헬이 말하였다. 언니의 아들이 가져 온 합한 채를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레아가 대답하였다. 너는 이미 내 남편을 빼앗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마저 달라고 하느냐? 라헬이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 온 합한 채를 조금만 나누어 주면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 방에 드시도록 하겠어요. 날이 저물어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다. 레아는 그를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 저와 함께 주무셔야 합니다. 내 아들이 가져온 합한 채로 당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다. 주께서는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레아가 말하였다.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레아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쯤 지나서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자궁을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 주셨구나.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 더 낳게 해주시면 오죽 좋을까.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다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그냥 여기서 살도록 하게 주께서 자네를 보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그는 이어서 말하였다. 자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말해보게. 그러면 그대로 주겠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어떻게 일하였는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돌보는 동안에 장인어른의 가축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아십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보잘것없던 장인어른의 재산이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주께서는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쯤이나 제 식구들을 위해 일해보겠습니까? 라반이 물었다. 내가 자네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계속하여 장인어른의 가축을 돌보고 먹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모두 돌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과 검은 새끼 양을 모두 골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얼룩이나 점이 있는 염소도 골라내겠습니다.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훗날 장인어른께서 제가 정직한지 아닌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셔서 제 차지가 된 짐승들을 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짐승들 가운데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은색이 아닌 양이 있으면 그것은 제가 훔친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터입니다. 라반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세,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하겠네. 라반은 바로 그날로 수점소 가운데서 줄무늬나 점이 있는 것을 가려냈다. 그리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과 검은 새끼 양을 모두 가려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어 돌보게 하였다. 라반은 그렇게 빼돌린 가축을 몰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는 야곱에게서 사흘 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갔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가축대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살구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었다. 그리고 가지의 껍질을 군데군데 벗겼다. 그러자 껍질 밑에 흰 부분이 드러나면서 가지에 흰 줄무늬가 생겼다. 그런 다음 그는 껍질을 벗긴 그 가지들을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물통 안에 세워놓았다. 가축들이 바로 그 가지들 앞에서 물을 먹게 하려는 것이었다. 가축들은 발정하여 물을 먹으러 와서는 그 가지들 앞에서 짝짓기 하였다. 그런 가축들은 줄무늬나 얼룩이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야곱은 그런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그는 라반의 가축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색이 검은 것은 가려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자기 가축대와 라반의 가축대를 갈라놓았다. 가축대 가운데 튼튼한 암놈이 발정하면 야곱은 그 짐승 앞에 있는 물통에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놓았다. 그렇게 하여 그 짐승이 그 가지 가까이에서 짝짓기 하게 하였다. 그러나 발정한 짐승이 약할 때에는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하게 태어난 새끼는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새끼는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큰 가축대와 남종과 여종을 비롯하여 낙타와 당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